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회복하시는 바른 소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령이 회복하시는 바른 소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말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소원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속에 바울은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녀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자동차라고 비유할 때 마치 성령님은 내 인생의 자동차의 친히 운전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첫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원함 자체가 없거나 원함 자체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른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지치고 절망이 되어 믿음도 동인하고 그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순간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마음에 바른 소원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소원 상실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 낳고자 하는 소원조차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잃어버린 꿈을 되살려 주십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사도행전 3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단지 동전 몇 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늘 하던 대로 아무런 소망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은과 금보다 더 크고 귀한 안진뱅이의 잃어버린 진짜 소원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마음의 바른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소원을 품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정한 소원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내 삶의 소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육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바른 소원이 회복되면 내 안의 기쁨은 물론이요 내 가정과 이웃에게도 소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이 틀린 것으로 꽉 찬 것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여러분 왜 나쁩니까? 중독은 소원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중독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만을 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데도 술만 구하고, 도박 중독자는 도박이 자신을 망치는데도 도박하는 장소만 구합니다. 소원의 타락인 중독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인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개 인상을 찌푸리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바른 소원을 가지게 될 때 그 고난까지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 안을 열으셔서 만사를 바르게 보는 해석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뜨거움이 생기고 감사의 눈물이 생기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적용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적용한다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일어난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에 일어난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우리는 이 왼수하고 속이 너무 상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부정적인 근심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놀라운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지, 저 사람은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강해지고 결국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 사실의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정확하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의 저주로 그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다윗은 좋게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시각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다 바르게 해석하고 만사를 다 좋게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공격을 당하든 당장 본인에게 때로는 손해가 생기는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일들로 인해 상처나 섭섭함을 가지지 않고 감사한 일로 해석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친히 임재하셔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